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잠들이 다 깨시죠? 역대상 22장부터 이제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것을 부탁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헌신할 사람들, 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임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7장은 특별히 군대 조직, 또 행정 조직을 임명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역대상 22장부터 시작되는 사람을 임명했을 때 보면 이 군대를 제일 마지막에 조직하고 임명했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예배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리고 제사장을 임명하고요. 또 찬양대를 임명하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임명하는 그 조직이 군대 조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3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다윗은 예배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조직하는데 24반차를 준비하죠. 24반차. 반은 초등학교, 중학교 1반, 2반, 3반을 이야기하고 차는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반차는 24개의 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24개의 반을 만들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24개 반은 1년 중에 며칠을 섬겨야 되는 거죠? 15일만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어떤 사역을 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딱 15일만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5일만 찬양대를 하고 15일만 반주를 하고 저도 15일만 설교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헌신을 다하겠죠. 네. 죽을 똥 살 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네. 그러니까 다윗은요. 우리 가운데 그 15일을 명령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예배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예배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장관들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배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만든 것을 그걸 굉장히 값지게 또 굉장히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제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27장을 보면 군사를 조직할 때 24,000명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할 때는 예배를 조직할 때는 24개 반을 만들었고 군대를 조직할 때는 그의 반이었던 12개를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12개, 12반차를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12개의 반을 만든 겁니다. 그 한 반에 들어갔던 인원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000명씩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24,000명을 12를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좋은 말씀 하실 때 대답해 보세요. 28만 8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총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28만 8천 명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28만 8천 명이 나라를 다 지킨 것이 아니고 이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인원이 28만 8천 명이었지만 실제적인 인원은 2만 4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비군이 있고 예비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2만 4천 명이 상비군이었고 상비군이 진짜 군인. 네, 진짜 군인. 예비군은 2만 4천 명을 뺀 인원이 예비군이었다. 그러니까 한 달은 나라를 지키고 11개월은 가정을 지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시스템을
이스라엘 간 가운데 보였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각 반열이 24,000명이시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에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아멘. 이 말씀이 15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대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당벌을 지어라.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게 참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다윗이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군대를 몰라서? 군대 조직을 몰라서? 아니죠. 다윗은 군인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이지만 군사적인 사람입니다.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술이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군대가 무엇이고 군대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거 참 비효율적인 계산으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군대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거든요. 그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많습니다. 근데 군사를 더 모아야지만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 군대를 오히려 더 축소하는 거예요. 자, 한 개 반씩 돌아가면서 나라를 지켜라. 28만 명이 준비되어 있지만 다 필요 없다. 24,000명만 나라를 지키고 나머지는 예비군으로 각 가정을 지키고 필요할 시에 나와서 전쟁을 하라. 이렇게 군대를 조직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비효율적인 방법을 다윗은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은요, 항상 하나님 중심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가장 첫 번째 조직이 예배의 조직이었잖아요. 예배의 조직.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킨다라는 겁니다. 군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33편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조직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조직하고 군대를 조직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내 믿음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동원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는 28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거양득이죠.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피할 바위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술 가운데서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시편 18편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고백이 아닙니다. 도망자에 쫓겨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거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 가장 많이 드러났던 시편이 18편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려움에서 그 일이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리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고백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자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중심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은혜는 어디서 받냐? 은혜는 우리의 일상에서 받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성경의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어디냐면 은혜의 자리가 아닌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 말씀을 담는 자리고요. 그럼 말씀을 담는 자리에 가슴으로 뜨거움이 이어지는 자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입니다. 근데 일상에서 여기서 내려가는 작동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서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곳에 와서 은혜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예배는 현장. 아멘. 또 은혜 받는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현장. 삶의 현장. 그러니까 현장과 현장의 투 트랙이 함께 가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일상의 자리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간 겁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공부가 제자 훈련이 왜 합니까? 이거 아는 거예요. 옛사람은 소용이 없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자각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 받는 겁니다. 진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합니다. 성경 공부 받는다고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까? 완전히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요. 우리의 삶이 안 내려가면 이게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은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 다니면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많이 조직해도 군대를 많이 세워도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그 고백이 이 군대를 조직하는 그 다윗의 그 시스템 가운데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도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지만 나는 더 큰 칼로 나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냐?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으면 이런 고백 못합니다.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예배를 섬길 그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제사장을 조직하고 그리고 또 찬양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사람들을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요 겉모습으로 절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결정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참 보자고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도 우리는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안의 요소를 환경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조건에 찾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보다 크신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왜 불안하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약간의 그 부족하게 사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 왜요?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그 인생을 살다가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생명,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보호,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사람의 결정을 통하여 드러난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이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삶을 보면 그대로 결정하고 드러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결정도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승부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뷔페 식당에 가보면 음식이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뷔페 식당을 가면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음식을 담습니다. 그냥 막 담으신 분들 없죠.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음식을 담습니다. 참 피곤하게 살죠. 음식에 담는데 무슨 전략이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 가서 커피와 빵만 가장 먼저 드시고 그것만 드시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다 전략이 있으신 거예요. 저만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 전략이 있지만 이 공개석상에서 전략을 공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참다운 가치를 발견하신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렇고요.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보다 좋지 않은 가치, 또 그것이 우리의 쾌락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기꺼이 이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또 포기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윗이 이길 수 있는 열쇠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2장부터 27장은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을 때도 사람을 세울 때도 군대를 조직할 때도 믿음이 최우선이었다. 그래서 27장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묻고 싶냐면 무엇이 너에게 우선일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일까? 그리고 25절부터 보면 다윗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2명이에요. 와, 재산이 얼마나 많았으면 12명이 되었을까? 다윗이 왜 재산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왜 세웠을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지킬 수 있을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재산에 12명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재산을 잘 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12명을 세운 겁니다. 잘 모을 수 있을까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을 땅에 묻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이 보물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재물을 모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용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재물을 모았을까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하늘을 쌓아두어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예물을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네. 아니면 나의 쾌락입니까? 어떻게 모을까 보다 어떻게 사용할까를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하는가를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선순위의 그런 개념들이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은 말씀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여기로 내려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일상으로 다 돌아가시죠.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들었던 말씀을 가슴으로 실천하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이 여러분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리하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결정이고 우리의 재물의 사용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신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각자의 삶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우선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다 다를지라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말씀에 부담감이 생겼다면 그것은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는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모든 순종을 통하여 주신 개런티가 있는데 그것은 승리이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곳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녹여져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그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을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가슴이 하나님 가슴이 뛰게 하여 주십시오. 냉랭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완벽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부족함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들을 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깊이 교제하는 믿음의 삶의 결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